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크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왜 화가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진정이야. 그러니까 깜짝 사투리. 놀랐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선배님. 왜 이러는겨? 왜 이래? 선배님. 아유, 선배님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아니, 하루 이틀이야, 여기 온 것이. 이럴 거면 3주째야, 그냥 안 3주째. 줘, 여기. 제가 유은성 전원아님 지난 그 게스트로 출연했을 네, 때 네, 방송을 네. 봤는데 아주 그냥 야심의 그 눈초리를 제가 이글이글. 읽었어요. 네. 점점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제작진으로 가는 거. 근데 그러니까. 내 그 마음을 알겠다. 네, 여기 있으니까 재미도 재미지만 네.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을 또 듣게 되고 이 삶이 너무 쏠쏠해. 맞아, 맞아. 네. 아니 근데 제가 몇 주째 계속 유은성 전도사님을 봤는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요? 아니 이제 뭐 노크토크 시청자분들이라면 저희 오프닝 구호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실 텐데요. 네. 오프닝 구호를 다윗이라고 네.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윗이 알려진 대로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수금을. 네, 굉장히 음악에 맞아, 아주. 맞아, 맞아.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음악 전문가들이 또 많았어요. 아삽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편에 또 한 8편 정도, 7, 8편 시를 쓰신 아삽이라는 분도 굉장히 음악의 천재고. 그래서 악신을 이제 막 물리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음악적으로 조금 더 많이 제가 본받고 음악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래서 다윗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멋있다. 진짜. 그러면 앞으로도 노크토크의 다윗으로서 많은 은혜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노크토크 33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H.O.T. 잭스키스. 친구들을 저희 같은 세대가 낳았어. 저는 열심히 CCM만 들었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랑 선을 그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주제가 너무 재밌네요. 저도 이렇게 흥미진진해. 안녕하세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예전에 가수를 꿈꿨던 청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 듣고 부르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지켜봐온 교회 집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은 CCM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 때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쵸?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가요를 듣거든요. 많이 듣죠. 그리고 가요를 듣는 건 제가 가장 힘들 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거예요. 제 삶의 낙이나구나 할까요? 교회 어른들은 가요 듣지 말라고 가요를 듣는 게 삶의 일부가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니 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가요를 듣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진짜 가요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성경에 없는 거죠. 그쵸. 네, 요즘 시대에 딱 그런데 접목하는 이야기. 사연자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무슨 DJ가 사연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섭외하시죠, 저분. 앞으로 사연 전문으로. 가요 들으면 안 근데 되나요? 뭐 오늘 사연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궁금해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기독교인은 가요 들으면 안 되나요? 왜 깜짝이야? 아요. 지금 울기 일부 직전인데. 네, 그 우시는 거 아니에요? 영등포구에 사는 초코 엄마가 그립습니다. 잠깐만, 초코 엄마? 갑자기 왜? 전에 만났던. 같이 그런 강아지가. 예, 초코 엄마. 네. 저도 갑자기
혹시 어릴 때 자주 듣던 노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때는 H.O.T. 그쵸? 잭스키스. 그리고 DJ DOC. 아이고. 신화. 아이고. 잠깐만, 이 아이고. 네, 이분들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저희도 H.O.T 세대. 맞아요. 전 우혁이 부인. 네, 참고로 기억하실 게 그 친구들을 저희 같은 세대가 낳았어요. 그 저기 조용필 오빠와 이효 오빠, 이선희 언니.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보이세요. 목사님은 저는 열심히 CCM만 들었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두 세대를 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세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그쵸, 아이들, 그쵸. 김종서 이런 세대. 이런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랑 선을 그으시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저도 찬양을 주로 많이 들었는데 찬양과 더불어서 사실은 저희 때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이 가요를 안 들으면 학교에서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대화가 안 돼서 뭐 저희 때는 뭐 현진영 또 그 뭐 DJ DOC 아니면 서태지 아이들 저희 때는 가요를 듣지 않으면 학교에서 청소가 되지 않아서 환경미화가 어려웠어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딱 닦으면서 이문세 소리 듣는 거죠. 소리 나요. 이문세 소리예요? 이던 파랑색 삐삐삐삐 이렇게 듣는 거죠. 진짜 옛날에 응답하라. 그러면 응답하라 얘기를 1988이라고 하는 그 이제 드라마가 아주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쵸. 뭐 그 전에 물론 뭐 응팔, 응칠 뭐 이런 응사 이런 거 다 있었지만 응팔 세대가 딱 저희 세대거든요. 나는 응칠.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노래들은 다 제가 성장기에 함께 들었던 노래들이었어요. 네. 그냥 너무 약간 추억 돋는다. 아니 오늘 주제가 너무 재밌네요. 네, 저도 이렇게 흥미진진해. 어린 시절 노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추억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요를 듣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목사님은.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생 때 이런 고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고민을 또 하는 것 같아서 놀라운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요가 뭘까 뭐 음악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생사의 내용을 가사를 써서 곡에 붙여서 부른 노래가 가요가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인간이 노래하고자 하는 욕망은 저는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가요를 듣는 것과 부르는 것은 너무 그렇게 종교적인 것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즐겨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대중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수분들은 뭐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스포츠 좋아한다고 뭐 기독교 스포츠 이런 말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잘 사용되면 가요를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 가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욕, 칠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사실상 감정을 잘 정화하고 잘 만들어서 그거를 곡조에 붙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엮어서 듣도록 하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가요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랑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문화 속에 살잖아요. 대중 문화 속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서적만 읽어요? 일반 서적도 읽잖아요. 그쵸. 책을 성경만 읽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음악도. 찬양을 듣지만 세상 음악도 세상의 글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창세기 2장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문화에 대한 말씀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때는 락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락 들으면 안 되나 그런 얘기가 사실 뭐 유해하다. 헬리메탈 이런 거. 락은 음악의 장르예요. 하나의 장르. 근데 쉽게 얘기하면 왜 듣지 말아야 되냐는 음악적인 전문가로 얘기하면 락의 주요 이제 음악이 기타 사운드인데 기타 사운드 중에 그 소리를 좀 강하게 내는 그런 이펙터가 그 디스토션이라고 오버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디스토션이라고 어렵게 오버드라이브라고 얘기하시네. 이게 딱 밟으면 어렵구나. 이런 소리 하는 거 있죠. 임팩트.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디스토션이 디스트로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괴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오버드라이브는 뭐냐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오버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오버하고 파괴하면 찌그러져요, 파형이.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예전에는 귀에 거슬리니까 마치 뭐 락을 들으면 안 된다. 아름답지 않고. 네, 아름답지 않다. 또 이제 그 클래식 음악에서는 이런 실용 음악이 비화성을, 재즈 같은 경우는 비화성을 많이 쓰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들으면 정서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대중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락 음악이 지금 모든 음악 가운데 발라드에도 디스토션 안 들어가는 음악이 없거든요. 그 기타 사운드가 안 들어가는 음악은 없거든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CCM에도 이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 써요, 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쉽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쉽게구나. 또 쓰는 거. 네. 가요하는 연주자들이 네. 기독교 음악 다 연주해요. 맞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게 기독교 음악 시장에서 연주 제일 잘하는 분들이 가요를 평정했어요. 유명하신 분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다 크리스천이에요. 연주자들. 그러니까 대중음악과 기독교 음악의 경계가 지금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네. 대중음악만 들어서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정복하고 음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너무 훔쳐 있어서 예를 들면 사성적으로 안 좋은 음악들,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 장르적인 거 말고 사상적으로 안 좋은 것에 빠져 있어서 조금 이게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은 우리가 사실은 듣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다 이렇게 빠져 있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맞아요. 학교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 실제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는 강의 때 내용.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잘 졸릴 뻔했어요. 잘 끊었어. 학점 C. 아시지? 정말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무슨 일이든 스스로 절제하면서 수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자에게 조언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어른들이 가요를 듣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모든 어른들이 다 저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저렇게 말하는 분들의 특징은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찬송가 또 찬양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 게 좋겠다. 가요보다는 또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는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조금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란 단순하게 노래를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 그러면 이 노래하고 똑같은 걸로 일치시켜서 생각하잖아요. 찬양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걸 우리가 송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 꼭 이런 그 소리를 내는 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게 찬양이거든요. 정확하다. 이걸 너무 이렇게 근본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이제 이런 구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야 너는 저기 찬양만 해야 돼. 아마 그런 오해에서도 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정확하다. 제가 이거 논문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교육학 공부할 때 음악에 대한 거 할 때 이거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찬양은 그 행위가 정확하게 맞추셨고 그쵸. 찬송이 음악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게 찬송이?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요와 복음성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사만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으면 찬양 복음성가이고 가요는 일반적인 사랑, 대중들의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멜로디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네, 멜로디도 되게 중요한데 이 교회 음악 안에 되게 잘못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 네. 잘못되어져 있는 음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염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오염됐냐면 세상 음악이 교회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 지금 많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들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요의 가사만 바꿔서 교회들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바꿔서 노래를 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뭐 신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쵸. 되게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제가 여쭤보면 어느 교회 가서도 봤는데 뭐 쨍하고 했던 날 주님 온단다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기발하다. 뭐 장기사랑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작곡자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노래를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가사만 그렇게 붙인다고 해도 이게 찬양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중세시대 때는 음악의 중립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해요. 음악의 중립성이라 그래서 가사가 없는 음악은 다 사용돼도 된다. 교회에서도 되고 대중가요도 된다라고 중세시대 때는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문화였어요. 음악이 기독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연주한 음악들이 술집에서도 불렀어요. 막 독일에서도 내 주는 강한 성이 하면서 건배하고 먹었다. 이건 뭐 교수님 맞는 네네, 말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중립성이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찬양들을 많이 만드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네네. 이거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알려져 있는 얘기라 제가 하나 얘기하면 모 작곡가가 의뢰를 받은 거예요. 어느 기획사에서 이 여 가수가 굉장히 섹시한 컨셉으로 음악이 나오는데 아주 sek시한 음악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곡가니까 노래 음악 가사는 안 하고 노래만 만든 거죠. 일주일 동안 포른을 받대요. 밤낮. 영감을 포른 음악. 얻으려고. 네. 섹시한 컨셉 하려고 계속 보다가 일주일 만에 만든 노래가 여러분 되게 유명한 곡이 있어요. 그런 음악에 가사를 붙여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거를 주어만 바꿔가지고. 애들이 바꿔서 주님 뭐 어떻게 갖고 부르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걸 강의를 해야겠다. 이걸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유레이즘업 맞아요.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누가 작곡했는지 아세요? 시크릿 가든이라고요. 뉴에이지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아바와 함께 대표적인 그룹이에요. 뉴에이지를 하는 시크릿 가든에서 만들었는데 시크릿 가든 모 작곡가가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한국 교회에서 주님의 손 뭐 나를 이끄시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많이 부르죠. 많이 불려요. 근데 이 작곡가도 어떤 인터뷰에서 이게 왜 교회에서 불려진지 모르겠다고 인터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서 네. 교회 안에 흐트러져 있는 오염되는 음악을 그냥 부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지 사실은 가요를 듣는 건 왜 나빠요? 가시나무 하덕규 씨가 얼마나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지금 뭐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좋은 의도로 만드는 가요는 우리는 충분히 들어도 되는 거죠. 다만 교회 안에서 그걸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부르는 건 문제가 좀 있다. 오염되어 있다. 맞아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요에 찬양 가사를 넣어서 부르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할 조심해야 부분인 될 것 부분이에요. 같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오늘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대중가요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실 성경이 대중가요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지침을 딱 주진 않아요. 네.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대중가요를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관점은 하나님 말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찬양이라는 걸 이제 노래와 혼동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찬송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대중가요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종의 노래, 가요이겠죠. 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많잖아요. 예술적인 행위들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노래이고 가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 찬양한다는 것도 뭐 가사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지만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곡을 썼지만 또 문제는 이걸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가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사를 바꿔서 쓰는 문제도 제가 볼 땐 이게 시 공간을 떠나서 상황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서 그 시대의 그 노래와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의도로 합일이 되어져서 부른다면 저는 그것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라는 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사실은 이제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관점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실 노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영감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망을 단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많은 대중 가수들이 좋은 곡을 쓰고 좋은 가사를 붙여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잘 전한다면 저는 그것도 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노래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족들과 조금씩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는 근데 이제 주일에 그거는 굉장히 부딪힐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고생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들 누구도 이 여고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 나이인데 어렵다. 네, 여고생이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열심히 믿음 생활 중인 여고생입니다. 여고생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는데요. 여고생도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워낙 성실하셔서 제겐 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작은 말다툼이 생기게 된 건 중학생 때부터였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었거든요.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가족 여행을 가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 가족들과 조금씩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너무 가고 싶고 철야 예배도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귀하다. 확 변해서. 와, 대단하다. 그중 가장 힘든 문제는 제사 문제인데요. 여고생이 하긴 진짜. 그렇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그 이후부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중요시하는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가 죽어도 절을 하지 않을 거냐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아빠가 그럴 수 있지요.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매번 제사 때마다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성탄절 예배나 송구연신 예배처럼 특별한 날도 저는 꼭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런 날마다 눈치가 보여서 예배를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부모님과 부딪혀 온 지 5년.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가족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슬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만 아니면 부모님과 다툴 일 없는 저희 가족. 5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는 조금 지치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도 잘 지내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건 제 욕심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사랑받는 예쁜 자녀로 살 수 있을지 노쿠토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고등학생의 사연인데요. 레온 씨는 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부모님께서 네. 그 밑대 빠지지는 마라. 어른들이 그런 걱정하지. 밑대 맞아.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그 빠진다는 단어가 뭔가 이런 이상한 종교에 빠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맞아요. 거고. 주일만 다 가라. 맞습니다. 뭐, 차라리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 매일매일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그치. 언제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네. 어머니가 울고불고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그래.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우리 엄마가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새벽에 나가니까 납치될까봐. 아이고. 차 사고 날까봐. 아이고, 그 걱정 때문에. 걱정하지. 어머니는 항상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네.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막 108배 한 기억도 있고. 진짜요? 근데 제가 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인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세 군데를 또 동시에 다녔어. 친구가 자기네 교회 가자 그러면 엄청 착하구나. 착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얘네 교회, 이번 주 얘네 교회 수련회도 따라가고.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교회는 이 도덕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착하게 살아라, 맞아요. 어려운 이웃 맞아요. 도와줘라. 지금에서의 교리가 좀 세상에 반하는 뭐 이런 것도 막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교회를 가는 거에 큰 부딪힘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주일에 이렇게 자녀가 교회를 가는 여행을 못 가게 하고 그거는 굉장히 부딪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경아 씨 말에 완전 공감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자처럼 주변에서 가족의 반대로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당연히 많이 있죠. 사실 이 사연은 제가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딱 저희 교회 나왔던 그 친구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요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근데 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남편의 눈치가 굉장히 보여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남편은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주일날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꾸 교회 나가고 같이 안 있어주고 하니까 속상하니까 못 나가기도 하고 뭐 또 그때 간섭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다니다 보니까 주일은 겨우 나오는데 뭐 주중에 뭐 수요 예배나 또 뭐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순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교회에서 구역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 모임에 나갈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간절할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가고 어른이 돼서 다시 교회를 간 거잖아요. 그때는 성인이 돼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저희 종교가 된 거예요. 어머님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막 그 한 집안에 신이 2명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자식이 얼마나 힘들면 제가 교회를 갈까라는 걱정을 또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뭐 마음이 어려운 게 있으면 누가 이렇게 기도를 찾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 교회가 이렇게 좋아라는 말 대신에 왜냐하면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회복되는 거를 삶에서 이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내가 늘 뭐 우울하고 되는 일도 없어서 좌절하고 했던 게 상황은 똑같지만 표정이 밝아졌어. 근데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한데 누가 맞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네.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전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같이 다니시잖아요. 지금 교회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지금은 전도를 했어요. 삶으로 전도를 했네. 저를 얼마나 정죄하시는지 몰라.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역전됐어, 역전됐어. 너 교회 생활을 그렇게 주일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네. 네. 특히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 항상 화목했던 부모님과의 사이가 교회 문제로 계속 마찰이 생긴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이거는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충족되는 만큼 또 내가 이만큼의 충성을 해야 되겠다 싶은 요 상황을 충실하면 내 가족과의 이전의 행복이 많이 상하게 되고요. 또 반대편으로 내 가족이 원하는 바 과거대로 그대로 살자니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 가족과 이 종교 신앙 사이에 한가운데 서서 그 문지방 사이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쵸, 거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부모가 이상하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지해 왔어. 내가 생각해도 내 부모 괜찮아. 그런데 이 부모가 내가 봐도 합리적인 사람인데 가지 말라고 하는 그걸 가면서 나는 내 가족에게 힘든 거를 주는 사람이고 동시에 가족의 골칫거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민을 지금 시작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 이 선택한 이 종교는 불행의 씨앗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온 감추어둔 보화인가. 왜냐하면 형제와 화해하고 그다음에 예배하러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가족과 충분히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적절한가.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고민이 생기고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가는 게 제가 그전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너무 가슴 아팠던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도 1세대 신앙이에요. 1세대 신앙이어가지고 45에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45에 예수를 딱 처음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에요. 어머니가 80대세요.
그리고 이제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딸하고는 헤어질 수 없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딸하고는 분리가 될 수 없는 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젊어서 남편을 잃고 아이들 5을 키우셨고 아유. 그중에 피덩인 막내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딸이 이제 갑자기 예수를 알고 뭐 새벽에 나가, 낮에 나가, 저녁에 나가, 주일에 나가, 자기하고는 함께 지내는 시간도 없고 자기에게 비밀도 많아지고 하는 얘기는 내가 믿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겠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난간 앞에 섰어요. 아파트 난간에. 너 신학 공부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엄마를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하는 얘기 뭐냐면 너 교회도 나가지 말아라. 너 교회 나가면 나 다시 이 앞에 쓴다. 이야. 이러면 나는 가지도 못하고 어려워. 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엄마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복잡한 기로 앞에 서 있던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와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심정적으로는 모두가 다 난간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네. 조금 따님이 그러니까 이게 따님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해서 너무 혹시 과하게 너무 강하게 부모님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이시고 딸도 굉장히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에요. 네네. 여행도 가시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화목한데 갑자기 딸과 아빠 사이가 멀어진 게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난간에 계신 그분한테 사실은 여든 대신 어머니한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는데 아빠에게도 또 큰 충격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경아 씨가 한 게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너무 싫어하면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갈게 하고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 보이고 아빠가 정말 아빠가 보니까 딸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이 딸이 정말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빠도 내 딸이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 접촉점이라는 걸 찾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보단 그렇죠. 예. 서로가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아 씨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믿음 생활할 때 힘든 점은 뭐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래도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서 내가 내 시간을 썼잖아요.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 내가 새벽에 나가고 싶으면 난 독립을 했으니까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그렇게 부모님과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고생이잖아, 우리 사연자는.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맞아. 친구고 또 제 혈기왕성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네네.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맞아요. 나이였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부딪혔는데 조금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을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혜가 지혜, 맞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싶어요.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어머니가 안 믿으셨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믿고 계세요. 물론 가장 큰 계기가 있었지만 그 계기는 이제 방송에서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얘기하니 아예 말도 꺼내지 너무 말아라. 큰 계기라 궁금하네. 이거는 진짜 슬픈 너무 큰 계기라 네네네네. 나 울기 근데 싫다. 저는 그 격하게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 나눌 사람이 없고 어릴 때 내가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은 너 빠지지 마 이러니까 너무 슬펐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들이 이 딸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음으로써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잘 되면 그 존재 자체를 믿어주시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찬양 가사처럼 엄마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맞아요. 자기가 직접 향기를 맡으면서 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참 하나님한테 잘 컸어. 저는 그때 그 순간에 느꼈어요. 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비춰주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울과 똑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은 아팠던 건 저는 항상 우리 부모님이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슬펐던 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내미 아들내미는 이름을 당연해. 불러주는데 당연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안 계시고 나는 누가 이걸 해주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서운해서 금요철 예배 때 내가 내 손을 잡고 머리에 얹고 기도를 했어요. 레오나 잘하고 하나님이야, 있다. 주님이야. 주님이야. 그러면서 가끔 두피 마사지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5만 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러면서 저는 이게 너무 이 여고생이 뼛속까지 너무 힘들 거예요. 이 진짜. 그렇죠. 보여줘야 이게, 돼. 지금은 잘 된 케이스예요. 네, 다 잘 된 맞아요. 케이스고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뭐냐? 긴 세월이에요. 꽤 긴 세월과 긴 모범 이게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냄새는 쉽게 나지 않아요. 사람은 웬만큼 더럽지 않으면 냄새가 잘 안 나고 웬만큼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그 냄새가 잘 안 금방 나고. 없어지죠. 그러면 다 그래서 날아가. 공중에 증발이 되는 거라 누군가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건 오랫동안 그 사람의 삶 속에 뭔가가 묻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 학생이 좀 너무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쵸. 다만 이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경아 씨 표현이 전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느낄 때 이 하나님이란 신은 어떤 남자처럼 내 딸의 남자친구처럼 느껴질까? 마치 분쟁하는 신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침투하는 신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갑자기 뭔가 얘가 획가닥 하더니 그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남자친구예요. 그런데 얘가 나가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얘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한참 지금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입시라는 게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얼마나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혹시 얘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얘를 이렇게 자꾸 불러내면 정말 얘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생의 과제, 그 과업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교회라는 공간과 하나님이라는 신이 약간 야속한 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내 아버지, my father,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허락이 되는 때가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에 대해서 뜸을 충분히 들여줘야 그 남자가 왔을 때 이 집에서도 환영해요. 그래서 약간 성급한 면이 있고 그 딸에게는 5년인데 아버지에게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버지, 신을 알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요. 그냥 내 딸의 또 우리 가족의 안정성을 뺏어간 기간이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도 생겨나고 시간에 대한 운용도 그렇고 아버지에게 보여줄 것들도 오히려 더 성인으로서 많아지거든요. 조금 그 타임에 대한 조정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내가 내 남자친구를 내 아빠에게 소개한다면 내 아빠에게 어떤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까?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고3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하고 만나는 그 접촉점, 그 만나는 시점을 파악하는데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내 남자친구가 소개는 아직 안 시켜줬지만 충분히 엄마 오늘은 내 남자친구가 막 이거 사주고 막 이렇게 사랑받았으면 아직 남자친구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 친구는 참 바람직한 친구 이렇게 좋은 인상이 내 마음에 그렇지. 들어올 것 아, 같아요. 좋은 정보를 네. 계속 주는 거죠. 맞아. 그 교회 가면서 그런 네. 이야기들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목사님, 1세대 신앙이 겪는 고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그 저희 아버지가 1세대 신앙인이었어요. 1세대로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2세대가 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경상북도 안동 아주 그 시골에 갓 쓰고 이렇게 이런 보수적이에요. 네,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죠. 거의 근데 개화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고생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들 누구도 이 여고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뭐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또 사실 여고생도 지금 막
신앙이 너무 뜨거우니까 또 뜨거우니까.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그거 않죠. 맞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이거는 완전히 그냥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간 거다. 네네. 마치 이 가정 속에 어느 날 딸이었던 이 딸이 그냥 외국인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영어를 하는 거지 막. 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스테이크 서로가. 먹고 네. 밥 먹고. 가족들 입장에서도 놀라고 이러다가 완전히 뺏기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사실은 두 가족과 이 여고생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과정이고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이야기해줬는데 우리 이 여고생도 너무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정말 힘들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조금 인식하고 또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너무 쉽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좀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여기 가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김경환 씨 말한 것처럼 나 여기 갔더니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걸 부모님에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면 야 우리 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게 저는 지금 이중 과제가 아니라 아직은 일중 과제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고 있는데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넉넉히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1차 과제예요. 그다음에 2차 과제까지 가기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문화에 대한 전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기에는 진짜 오랜 시간도 맞아요. 걸리고 맞아요. 갈등의 여지들도 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차 과제는 오히려 조금 지금 고등학교 신분을 조금 벗어나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엄격하거나 완고한 분들이 아니고 비교적 수용적인 분들인 것 같고 완벽하게 지금에 들어온 이 내 딸이 물고 들어온 새로운 집안의 주제를 완벽하게 컷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못 가게 하시진 않는 네, 것 그렇진 같아요.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지를 가지고 맞아요. 충분히 볼만한 분들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부모님들이 나쁜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딸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맞아. 크리스찬이라고 무조건 관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너무 교회에 심취하고 이러면 아유 저놈 지집에 가 이러면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집사님 부모 입장은 엄마가. 그래요. 그러면 그럴 수 그런데 믿지 않는 집에서 내 딸의 변화를 보면서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일정 부분 우리 가족이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전에 함께 지내던 행복의 수준만큼 올라가지 않아서 속상해. 이거는 부모님이 굉장히 젠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연을 계속 보면요. 현재 사연자는 아버지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 문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사를 참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네. 예배팀에 한 자매가 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배팀 이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들어서야 되는데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네. 제사 시간이랑 겹친 거죠. 참 놀랍게 제사도 월십이고요. 똑같죠. 그리고 단어가 똑같죠. 우리의 예배도 네. 월십이에요. 네, 똑같죠. 네. 왜냐하면 월십이라는 단어가 그런 가치를 올려드리다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안절부절 못해서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어떡하죠? 제가 뭐라 그랬게요? 가라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가라. 네, 가.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참 기뻐하시지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곳에서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보다 부모님과 좋은 사이를 잇고 대신 만약에 그 양심에 나는 그 하나님 주신 양심가 안에서 제사에 절은하는 것은 한번 네가 고민해봐라 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나 아버지 예배팀 제가 안 가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것만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절만 하지 않게 대신 기도할게요 하면 부모님이 안 돼라고 하실 분이 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해서 이 친구는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번 시험해 보셨나 봐. 예배 때 그렇게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저에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큰 집에서 이제 차례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가면 항상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존중해 주세요. 가족분들이 네. 당연히 너무 좋네요. 남이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존중해 주시니까 그런 게 마찰이 없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저희도 뭐 참석 정도가 아니라 저희 집이 큰 집이기 때문에 모든 항상, 친척분들이 네, 오셔서 저는 막 이게 종갓집. 전 부치고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그쵸. 저 또한 그 다 준비는 해 성심성의껏. 근데 절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족 간에 다툼이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근데 대신에 그 자리에 이제 다 두 번 절할 때 저는 서 있죠. 서 있으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만 주님, 아, 맞아요. 이 자리가 이 곧 기도- 추도 예배가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 만들 때 이제 다 이제 차린 다음에 주여.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잖아요. 주여. 주여, 전이여, 주여. 근데 맞아. 이런 집안도 있지만 저는 이제 외갓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3대 종파 다 있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근데 저만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저희 삼촌들이 천주교. 그다음에 또 삼촌의 숙모, 고모 이런 분들이 이제 불교. 근데 이제 천주교하고 불교 분들은 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저는 이제 절을 했어요. 어떻게 절을 했냐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전 절을 했어요. 하나님 2번 할게요.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고 먹고. 아멘. 저는 이제 그랬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느껴서 이제 연기를 들어가는 거죠. 제사 시간에 배 아프다고 화장실에 가 있던지 아니면 그날 막 떼굴떼굴 굴러갖고 여기가 아프다고 막 거짓말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연기. 근데 이런 거는 좀 이게 여고생으로서는 힘들고. 연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이런 연기는 연기가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랬었는데 되게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저 마음이 어렵죠. 사실 뭐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쵸, 맞아요. 여고생 입장에서 맞아. 다 큰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족들과 불화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예전보다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결국 부모님은 이제 이 태도를 볼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건 이 내 자녀가 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나? 또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 규칙을 훼손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이 제가 볼 때 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부모님도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아, 저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 가정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고생 때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막 뜨겁고 불타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뜨거운 믿음을 조금은 차분하게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너무 낯설거든요. 그 사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아. 우리 애가 이상해진 것 같아. 어느 날. 두렵겠죠.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고3인데, 예를 들어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기에만 심취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조금 조절하면서 요즘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도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예배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예배를 다 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뭐 한 번만 가면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고생도 조금 예배드리고 교회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 조절하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좀 타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는 할 수 있게 해달라. 요 때는 내가 또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나는 이제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저는 거기 못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부모님 많이 힘들어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 가족들의 비난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혹여나 이렇게 핍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부모님들은 결국 그 딸을 핍박하지만
볼 거거든요. 태도를. 그렇죠. 네, 태도를. 태도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행동할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부모님들이 감동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맞아요. 믿음 생활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힘냈으면 좋겠어, 조금만. 네. 힘들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막 알게 된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진 한 여고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과 또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금이 생기고 또 원치 않는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없기는 우리 이 여고생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뜨거운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또 급한 마음으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조금 이 여고생이 천천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이 여고생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부모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의 주인이시구나를 우리 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여고생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여고생의 앞길과 또 이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더 하나 되고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여고생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또 인내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33번째 시간으로 함께 있는데요. 어떻게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여고생 사연을 통해서 1세대 신앙을 가졌던 저희 엄마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 제가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잘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믿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뜨거움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어땠을지 그래서 이 신앙을 지켜오면서 30년 만에 아버지를 교회에 발을 들이게 했을 때 그 인내는 어떤 것이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고 지금 우리 여고생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 첫 발을 내딛기 직전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김경아 씨도. 어느새 이제 3주 동안 그러니까요. 저희가 함께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 3주 동안 나눴던 사연들이 제 사연인 것 같은? 오, 참 희한한 방송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으신 말씀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떤 예배와 어떤 교제가 되게 갈급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실컷 수다 떨고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도 김경아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노크토크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이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고 헤쳐나가고 있는 시기라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나라의 기도 제목이에요, 요새는 진짜. 맞아요. 정말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 정신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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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삶의 소중한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길 바라며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토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건 그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소명이 맞나? 그러면 막막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 마음은 현재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분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더 그게 급하신 거예요. 한 번에 된 분들 많이 없어요. 저도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쉽게 이렇게 사그라지면 사실 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거 같아. 네.